우리 지난번에는 지난 시간에 8장 1절에서 대략 6절까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육신이라는 단어 또는 겉사람 혹은 옛사람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의 반대가 속사람이죠. 그리고 옛사람의 반대가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대립되는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면은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나의 혼과 육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육신이라고 하면 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나 혹은 겉사람, 옛사람은 혼이라고 하면 되고 우리가 속사람 또는 새사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 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푸뉴마라고 했습니다. 또는 뉴마,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 사람의 영을 구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버전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성령 또는 어떤 곳은 영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5절에 나온다 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요절에 외웠다 했죠. 그때 영의 생각은 영이라고 저도 외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개역개정을 가지고 외웠기 때문에 거기는 영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성령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번역자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앞뒤 문맥을 보고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의 싸움, 즉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많이 들어왔듯이 하나님과 사단을 원수의 영이라고 하나님 부르신다 했습니다. 원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영과 거듭난 사람의 영과 악한 영, 원수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죠.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어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 영이 자라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악한 영들을 가리켜서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 6장에도 나와 있죠. 또는 어떤 버전에서 정사와 권세 이걸 영어로 하면 거버먼트, 파워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에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이면에 이 나라라든가 어떤 것을 다스리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그 악한 영이라는 그래서 그들을 표현할 때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를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있겠죠. 한국도 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내 안에서 벌어지건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건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전쟁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했어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영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결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멸한다. 씨를 말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 헷 족속 또는 또 뭐죠? 히위 족속, 기르가스, 가나안, 여부스,
그런 기타 이런 일곱 족속하고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보통 전쟁을 하면 남자만 죽이죠. 장정만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어떻게 하셨어요? 남녀노소 심지어 아이벤 임산부의 배를 가르라 모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또 어느 곳에서는 어때요?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타협하면 안 된다. 결코 없애야 된다. 또 가나안의 전쟁은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이 있었습니다. 또는 멀리는 애굽, 또 멀리는 저 유브라데에 있는 바벨론, 또는 아수르, 시리아, 또는 모압, 암몬, 뭐 기타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도 전쟁들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을 일곱 족속처럼 완전히 멸하라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육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멸할 수는 없죠. 그것이 나이기도 합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이 혼과 육체는 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령해서 다스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영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우리 13절에 나오면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표현했지만 영이라고 했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육신은 나의 혼과 육을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 다음에 몸의 형식을 죽인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무엇으로서요? 영으로서 물리치라.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두 가지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이제 또 어떤 누군가의 질문이 있었는데 저에게 한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기억할까 기억하지 않을까? 누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죠. 불신자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천국에서 만약에 이 땅의 삶을 기억을 한다면 믿지 않는 부모가 지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살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죠. 천국은 우리가 늘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게 기억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부모, 형제가 믿지 않아서 또는 친구가 지옥에 가 있다면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럼 천국에서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땅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걸 가끔 드라마로 보잖아요. 그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게 의미가 없죠.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면 이 땅의 삶이 내가 천국에서 이 땅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땅에서 그것을 내가 혹시 심판을 받아도 또는 천국에서 살아도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모순과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불신자가 볼 때는 또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떨까 같습니까? 답을 하기가 어렵죠.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불신자에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도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 봅시다. 자, 기억을 할 것 같다. 기억을 못한다. 기억을 못한다. 기억을 하죠. 그래야 이 땅의 삶과 거기가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영원히 기억하지 못한다. 이 땅에도 우리가 어릴 때 일들을 기억하는 부분이 있고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지어지긴 하겠지만 천국에 갔을 때 전혀 새로운 나가 되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전혀 이 땅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가 아닌 전혀 새로운 나가 될 거라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마치 눈을 감았다 뜨면 아침이 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눈을 감았다 뜨면 다른 세계에 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납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은 그대로 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었죠. 죽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육체는 죽었어요. 비록 약간의 시간은 남아있죠. 사람들마다. 그러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 영과 혼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뭐라 그랬어요? 엄마의 뱃속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자녀가 10달 동안에 자라나듯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듯이 몸의 형태를 갖추듯이 뼈를 만들고 기관들을 만들고 그렇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만드십니다.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육체가 만들어지진 않죠. 그러나 영과 혼은 그대로 갑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치 엄마의 뱃속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지금 창조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면 자라듯이 우리도 거듭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도 또한 우리의 혼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랍니다. 그러면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천국에 가면은 지금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에 가면은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악한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라는 것은 죄가 악한 영이 행하는 게 다시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죄가 없어요. 악한 원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은 더 잘 자라지 않겠나? 더 완벽하게 자라지 않겠나? 이 땅에서보다. 이 땅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원수가 있다고 하면 천국에 가면 훨씬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능력이 얻는 거라 했죠. 그 능력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은 이것들을 훨씬 더 잘 자라지 않을까? 굳이 여기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꼭 그래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요술장애처럼 모든 거 그냥 뿅 하고 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가는 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이 걸렸죠. 근데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데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굉장히 깁니다. 과정도 쉽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야 돼요. 밖에 나오면 세상에 나오면 더 빨리 자랄 수 있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더 빨리 자랄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뱃속에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꼭 그 안에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해야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는 그 아기 어디에서 자라요? 물속에서 자라죠. 흔히 양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랍니다. 또 하나는 엄마의 뱃속에서 보호를 받고 자랍니다. 또 하나는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되었죠.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자랍니다. 그 안에 있어요. 이제 그 아이가 10달이 차서 밖으로 나오면 그 세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빚어가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만 갖고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천국에는 없는 또는 약한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얻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국은 지금처럼 우리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둘째로 그 갓난 아기가 부모로부터 탯줄을 떼서 영양분을 받듯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제가 뭐라고 여기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뭘 채워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마치 저냥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우리가 사람부터 성령을 체험을 받아요. 천국에서는 지금만치 그렇게 직접적으로 또는 지금만치 또는 지금과 같은 양으로 그렇게 성령의 체험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천국에서 우리가 자라갑니다. 그러나 지금만치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는 거의 없는 이 땅에서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이 자랍니다. 천국에서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만치는 아니에요. 이만치 고통을 당한다든가 이만치 고난을 겪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고난, 우리가 힘들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허락하셨고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라난 그만큼 천국 가면 거기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시작.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절까지 대충 봤고요.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그 위에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 혼의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의 생각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래서 혼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 너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 그때 우리 안에 마음이라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마음의 법, 이때는 선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안에 더러운 걸로 가득 찼다 때 그 마음은 혼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7장에 마음의 법, 선한 것이죠. 그것을 얘기할 때는 영의 마음이라고 이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양심. 마음 중에서도 특별하게 착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할 때 양심이 화이마이다, 불에 탔다 그러는데 그래서 양심은 각자가 다릅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 같이 살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적대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어떤 적대감일까?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적대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각자를 만드신 목적들이 있죠.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만드셨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부모를 키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 부모에게 잘해주는 건 다음 얘기입니다. 그냥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마.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혼의 생각은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의 일이 혼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다라는. 자, 육신의 매인 사람은, 혼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또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은 영을 말한다 그랬어요. 영.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혼이라 했죠. 자기를 얘기할 때 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죽은 영이 거듭났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됐다는 것. 그래서 내가 누가 돼야 한다고요? 영이 돼야 된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영이 충분히 자라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혼이 내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점차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영을 좇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또는 영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10절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즉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거듭났으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우리의 몸은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하나님 오시기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잠깐의 시간이 유예됐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의 전.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 육체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영은 이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어요. 거듭날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11절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다 같은 얘기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활을 말하는 거다. 몸의 부활. 이 육체는 죽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몸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이라고 했어요? 영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spiritual body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몸은 혼의 몸이에요. 혼. 이 혼의 몸은 죽고 우리가 영의 몸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소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 낡아져가죠. 계속 죽어갑니다. 계속 노화가 돼요. 병을 얻습니다. 약해져가요. 이 몸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몸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늘 고통을 받아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이 몸을 벗고 이게 장막집이라고 성경은 표현해놨죠. 집처럼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얻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몸은 예수님의 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몸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보험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있습니다. 의문이 가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몸에 대한 거예요. 자, 몇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올라가지 않았다. 궁금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죠? 자기의 못 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죠. 옆구리에 창자를 보여주시죠. 그럼 부활한 예수님이 여전히 이러한 흉터를 갖고 있단 말인가?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일까? 우리도 이와 같이 된다는가? 궁금하죠. 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집 안에 있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들어오셨죠.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틈에 끼었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못 알아보죠.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또 예수님의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동산직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도 잡수시고 같이 잡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음식을 먹기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싹 올라가시죠. 날아서 올라가시죠. 물론 이제 천사들이 데려갔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보통의 우리의 공간은 다르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눈이 붉고 같고 머리가 어떻게 하얗다 그러나 발이 금속처럼 되어 있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예수님의 본래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체 모습은 본래 모습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분은 그런 모습. 하나님도 목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뭐라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많은 물이 흐르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물이 흐르는 것 같다라는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천사 같으면 큰 나팔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이 그분의 본래 모습입니다. 부활할 때 모습은 일시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갖기도 하고 저런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부터 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한다 해서 우리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그러한 육체를 갖다 그럴 수는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몸을 갖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러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 하신 얘기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실 때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때 설계도를 보여주시면 어떤 걸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에 있는 성막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늘에 이미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소와 성막. 전체를 뭐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표현들이 조금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전체 그런 천막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따지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가 있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반 정도를 나눠서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 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언제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죠. 그날 한 번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죽죠. 그래서 항상 뭘 메고 다녔어요? 끈을 메고 다녀요. 항상. 그리고 항상 성류, 이 방울을 달고 있어요. 성류와 방울을 번갈아 가면서 그 옷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소리가 오래 들어가면 어때요? 혹시 죽은 줄 알아요. 그럼 들어가서 시체를 꺼내려고 사람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도 죽겠죠? 그러면 어때요? 밖에서 끈으로 당겨야 돼요.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는 죄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소를 잡죠. 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상자에 상자 안에 그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안에 만나도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지만 그 후에는 십계명만이.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그래야 대제사장이 아론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1년 한 번 딱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대속죄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아론도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해야 돼요. 그래서 수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져가서 뿌리고 자신의 일을 속해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소를 들어가셔야 돼요. 지성소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지성소를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피를 갖고 가야 돼요. 그 누구의 피를 가지고 가요? 자신의 피를 갖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셔야 돼요. 들어가서 뿌려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우리의 죄를 속겠습니다. 그래서 마에게 하신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마. 왜 만지지 마요? 마리아는 죄인이잖아.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인이 만지면 안 돼요. 그 얘기예요.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야.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다면 어디에 빚을 졌다는 거야? 영의 빚을 졌다는 거야. 우리가 은혜로 영이 다시 태어났죠? 영의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에요. 자,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어떤 개혁개정에서 뭐라 하겠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영이라 했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지으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단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자, 종살의 영이라는 것은 종의 영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종의 영이라니까 아주 대단히 낮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백성의 영입니다. 백성.
아담에게 처음 사람에게 줬던 영이 다 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영이 됩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그 영에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새로운 피조. 그래서 아담의 영과는 다른 완전 다른 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이 돼서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16절 바로 그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에게 된다. 자,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신의 상속자라는 얘기는 이 땅의 영어로는 뭐 죽은 사람이 자신의 것을 물려주는 건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라는 얘기는 땅을 물려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대상이 했지만 실제는 왕이죠, 왕. 우리는 가면은 왕입니다. 왕과 같은 존재. 더 나아가서 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있어요. 각자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온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는 독사라고 하는데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이라는 건데 영광 그러니까 꼭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걸까? 도대체 어떤 영광을 주신다는 걸까? 영광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본다든지 높인다든지 그런 것만은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영광은 높은 지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또는 왕으로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높은 지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 땅의 용어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왕자들 또는 공주들 또는 왕비죠. 그 같은 지위를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능력이 많으십니까? 힘으로는 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없어요. 우리도 그러한 영광, 능력을 받습니다. 또 하나가 이 땅에서는 잘 없는, 이 땅에서는 별로 가치를 지키지 않는 성품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는 성품. 그것을 갖게 된다. 저절로 갖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리스도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또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눈이 붉고 까 그러한 외적인 모습들이 나타나. 우리의 지금 모습과는 다른. 지금은 연약하죠. 때로는 나이가 들고 볼품이 없습니다.
아주 약해요. 그런데 그날에 가면 우리에게 영광된 모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죠. 명예를 높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뿐만 아니라 계시록 보면 이긴 자에게는 힌도를 주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받은 자가만 알 수 있는 자기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이름을 갖고 천국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새 이름을 받아요. 새 이름. 이긴 자들이 받는 이긴 자가 받는 영광. 우리가 좋은 이름을 받는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돼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부유해져.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취할 것인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와는 반대로 고난을 취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라는 얘기는 이 영광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얘기가 못해요. 우리가 지위가 낮아졌죠. 천사보다도 못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못해요. 아무런 이름도 없어요. 명예도 없고 가난하죠.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 우리는 하늘도 못 날아가죠. 물속도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천사 나라를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아 나라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또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취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서 보면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음으로써 온전케 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러할 부분이 없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가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시다. 스스로가 우리의 주님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도 겪는 그러한 고난을 그분도 스스로 겪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지만 그날에 가면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얘기는 구원의 선구자라는 얘기예요. 먼저 그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하면 고난이 유익이다. 또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 자, 고난이 유익이라는 얘기가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늘상 고난을 받아야 되죠. 천국에서. 근데 고난 자체가 아니고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약해지는 걸 말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또 나의 혼과 육이 약해집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혼과 육이 약해지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약해집니다. 어떤 원리로 되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의 혼과 육이 나의 마음과 몸이 약해지면 내가 질병에 걸리든지 보통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의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럽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면 나의 마음이 약해지죠. 내가 병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약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져. 늘 목을 들고 다니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게 돼요. 거칠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조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 나의 몸과 마음이 약해져.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약해져.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 나의 육신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 또는 복음이 누구한테 전파됐어요? 가난한 자에게 전파됐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부자들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삶을 겪고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좋은 기회입니다. 자, 우리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기다려요? 피조물들. 어디 있는? 이건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부터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영광된 자유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계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우리 사람들 말고 다른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아담과 범죄함으로 어떻게 해요?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죠. 모두가 죽습니다. 낡아지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무엇을 기다려? 소망은 있는데 그들도 자유를 얻을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냐?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실 때. 그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의 권세를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죄가 없어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됩니다.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23절.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 첫 열매라는 표현이 예수님한테도 써집니다. 우리 이제 보면 그가 죽은 자들 중에서 살아남으로 부활하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예수님은 무엇의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처음 읽은 열매라는 표현을 우리들에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뭐래? 구원의 첫 열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사람이 첫 번째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처음 읽은 열매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24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무슨 소망이요? 거기 나오죠. 23절에 곧 우리 몸을 그뿐만 아니라 23절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속량될 것, 구원 얻을 것,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을 우리도 소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몸이 부활할 거라는 것, 새로운 몸을 얻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면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고난을 겪고 이렇게 어려울까, 힘이 들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통해서 이러한 유익을 얻지만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갈 때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짓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서 선을 이루시지 않느냐. 이건 악한 자들이 하는 얘기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워야 돼. 여러분의 삶에 여러 고난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누구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이러한 고난은 때때로 더 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져 갑니다.